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서로의 직무유기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입장입니다. 고넬료가 언제 성령을 받냐? 사도행전 10장 끝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때 44절,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에도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여인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이사야서를 읽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성령께서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가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뭐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기쁨으로 돌아가더라, 그리고 세례를 받더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사야서를 이렇게 풀어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간다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사야서를 읽으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간다게도 성령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없이도 믿을 수 있냐? 오케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성령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성령 안 받고도 그러면 그냥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다. 좀 헷갈리는 것 같지만 성령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성령 없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없이 믿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의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베드로를 보내든 빌립을 보내든 지금은 베드로나 빌립, 사도 바울,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탐구하지 않아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찾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 사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서로의 직무유기다 라는 제목이 저는 증명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반드시 무조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믿지 큰일 납니다. 마지막 시대를 떠나 성령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쉽게 믿어지지도 않고 의지적으로는 붙들 수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의 권세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 되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는 것은 마지막 시대 휴거나 이런 걸 떠나서 환란에 남겨지기 싫어서 이런 걸 떠나서 성령님이 없이는 참된 성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이게 복잡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처치하고 성령님 없이 구원은 힘들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많이 들은 얘기고 어쨌든 1장 13절에서 14절을 들어보십시오.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살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전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 이 내용만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열심히 기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아니라 힘쓰다입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요. 이게 뜻이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 충성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한다를 열심히 목이 쉬어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보통 힘써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어가 말하는 힘쓴다는 것은요, 쫙 소나무 뿌리를 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무르며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우리는 힘써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뭐 옥상에 가서 아니면 그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막 그 단기간에 쇼부를 보려고 진짜 막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기도 방법은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견디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인내가 없이 성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각오로 끝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귀찮게 하면 원한을 풀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조해서 달라고 하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런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두 구절을 봤을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되고 싶은 거, 꿈꾸는 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구해라. 그럼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도 우리가 성령과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원한을 지고 있는 겁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 마귀에게 짓눌림 받은 이 삶의 고통을 풀어달라는 거겠죠. 무엇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는 오직 말씀만 있는 순교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가족 지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 41절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순수하게 베드로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러이러고 이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본 대로 그냥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러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지금 어떨 때 고넬료와 가족들 그리고 고넬료가 부른 지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였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즉 이때 베드로의 말은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동대 총장 김 박사님이 이야기인데요. 펜팔로 사귀던 여성과 1년 정도 펜팔을 주고받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함께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었고요. 이게 그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김 박사님은 그 여성과 어쨌든 노총각이었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냥 오케이 약간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미국 남침내교인가 어쨌든 미국 장로교인가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가셨는데요. 이 주일마다 이 김 박사님은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답니다. 물리학도였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에게 성경의 기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등등이 하나같이 허무맹랑한 소리들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부부싸움이 생겼고 그런 나날들이 한 5년 정도 김 박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매주 그렇게 싸움이 나니까 좀 지겨웠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는 한 5년 후에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읽어나 보자라는 심경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도 계속 말도 안 된다 하던 것들이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덜컥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리면서 그토록 그 과학자로서 본인이 부정하던 내용들이 그냥 뭐에 홀린 듯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믿어지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는 도중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론 이런 것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김 박사님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목적이었던 어쨌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이 김 박사님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움직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믿어지신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요,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기도를 오랜 시간 하거나 혹은 성경을 1시간 이상 집중해서 읽다 보면 내부로부터 큰 평안이 오는 걸 경험한다. 그렇게 간증해 주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그 어떤 고통과 절망도 빼앗아갈 수 없고요. 그 평안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받읍시다.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읍시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성령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셔야만 해요. 안 주시면 직무유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안 주시면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직무유기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서로에 대한 직무유기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진짜 평강, 하늘이 주는 평강,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평강,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끈질기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 주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인내하며 기도하겠사오니 더 열심히 성경을 읽겠사오니 종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